여러분들 그 집에 개를 좀 키워보셨나요? 저희 집에는 개를 많이 키워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개를 굉장히 많이 키워도 보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산 윗자락에 집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 산자락의 밑에다가 개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개가 엄청나게 커서 그 개를 제가 타고, 등에 타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도 있는데요. 집에 작은 개도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면서 한 가지 안 게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요. 그 개가 되게 귀엽습니다. 네, 되게 귀여워요. 그런데 개를 키우다 보면 이 개가 아니라 사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애완견을 키워봐도 애완견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다 보면 이 개가 아닙니다. 개가 사람인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시골에 한 가정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그 부모님 댁에 방문했던 그 가정에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누가 죽였나 보니까 그 같이 놀고 있던 개가 그 가정의 아이를 죽인 겁니다. 근데 그때 TV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는 자기가 이 집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 아이가 와서 그 사랑을 빼앗자 그 개가 그 아이를 물어 죽였다라고 이렇게 TV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개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돌봐줘야 하고 사랑해줘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아침부터 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또 뱀도 그렇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뱀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 말씀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라는 존재는 여기서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취하려고 했죠. 그래서 안 되니까 쫓겨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서 뱀이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다가와서 저 동산 중앙의 실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은 정령 죽게 된다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자 그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치기 하죠.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꿰어 넘어뜨릴 때 전체를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전체를 다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가 많은 섬김 중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돼, 너가 이렇게까지 손해봐야 돼, 너가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 중에 일부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우리 마음의 태도를 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처음에 여자를 꾀입니다. 하와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의 정욕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여자가 나무를 봅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한다라는 것은 먹는 것, 곧 육체적인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탐심, 그렇죠? 우리 육체에 어떤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육체의 정욕이고,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도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처음에 하와가 보니까 육체의 정욕, 먹음직한 것, 내가 볼 때 내가 따서 먹으면 나에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들이 참 많습니다. 잠을 자고 싶은 것도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가 조금 더 자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도 있죠. 술을 마시고 싶고 담배를 피우고 싶고 어떤 내 육체에 유익이 되는 쾌락적인 것들을 우리가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먹음직도 함을 보여주고 거기에 넘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은 거룩한 열정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속적인 쾌락과 안정과 편의를 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지, 내가 조금 더 자면 편하지,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좋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슬며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살면 보암직도 한 그런 정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사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가 직업을 가져도, 내가 대학에 가도, 내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보암직도 한 그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왜요? 내가 보암직도 하는 정욕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 어떤 정욕이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정을 받는, 이 생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죠. 자기 개발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개발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더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예배를 멈추고 헌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라내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는 이유,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에 빠져버리고 또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의 존재가 아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는 일의 시종,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일의 수많은 가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인생에 잘 펼쳐지지 않는 것이 있죠. 잘 모르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주셨냐면,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그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어느 것도 제한이 없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것을 알고 안정감 있게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시험거리를 나는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핸디캡을 왜 나는 갖고 살아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을 것을 나는 왜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가지를 다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안 주셨어요. 두 가지 안 주셨어요. 선악과 같이 그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하는 그 문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게임을 받은 그 계략에 그 유혹에 넘어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가 숨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지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성적인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공동체 속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꺼리끼는 일,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취업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계속 더 심하게 아프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첫 계명 그 말씀을 어겨서 그 죄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 속에는 그 원죄가 들어와서 흘러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고 지으려고 하고 여전히 죄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원죄라는 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원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비참함으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죄, 아담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가 사해졌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죄악을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휴가를 갔다 와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켰는데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담당해 주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연결을 시키고 컴퓨터를 좀 만져주셨는데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검색해서 바이러스를 다 지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어느덧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의 바이러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이러스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워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함께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 우리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이게 진짜 안 좋은 것이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고 없애야 되는구나 하고 지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죄의 바이러스가 없어질까요? 세상에 그런 마음들이 없어질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상에서, 하늘에서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해야 하거든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천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바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나의 인생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편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처럼 자기의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가 펼칠 수 있는 꿈을 펼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은근히 누리고 그것과 함께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혼자 외로운 길을 택하셔서 이 땅에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 죄악,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멈출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꼼짝도 못하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내 자신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죄악을 범하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리고 편한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안락한 그 안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나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었던 그 죄악들이 이제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마셨던 술과 담배와 쾌락과 음란과 성공을 향한 마음과 이 땅을 향한 마음들이 내 속에서 그냥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의 유익, 나의 인생,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난 사람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이 청년의 때는 너무나 더 짧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주님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부어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마디를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힘겨운 자에게 내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더 힘겨운 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새벽에 한 가지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속에 눈물을 주십시오. 내 속에 긍휼을 주십시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평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